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그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또 나이가 들고 또 아프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한 것들을 이 전도서 9장에서는요,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요, 먼저 이 개역 개정이라든지 혹은 우리말 성경 또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섞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재구성해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체는 한 18절 정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인이든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이렇게까지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간은 그 모든 일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혹은 악한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혹은 좋은 사람이든지 못된 사람이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든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제되어 있고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 하나가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그렇게 해보지만 사람이 막상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월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죽음 이후의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고 그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솔로몬의 어떤 그 지식의 한계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 현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어떤 사악한 것 혹은 뭐 미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의 현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집착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도 마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항상 너는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밝은 옷, 좋은 옷, 깨끗한 옷, 그런 옷을 입으면서 멋도 좀 내고,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향기름을 바르고 향이 나는 그러한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한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살면서 또 이렇게 폼도 좀 잡고 막 그렇게 살면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함께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신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겁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그것이 죽은 다음에는 할 일이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 사람이 막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막 빨리 달린다고 해서 경주에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뭔가 힘이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그 배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우대를 받고 하는 그런 세상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헛된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허무한 인생, 허무한 세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강한 그 왕이 하나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군대를 통해서 그 성을 쳤어요. 그런데 그 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참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그마한 성 하나를 내었었는데 그 성이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많이 우대도 하고 그렇게 충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누구도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이것도 참 헛된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막 그 권력만 가졌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왕의 어떤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용사보다는 낫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들을 그냥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인생이라는 게 다 정해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 전설을 잘못 읽으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어떤 허무의식 이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새로운 세상,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동양에 특별히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사주팔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다 나와 있네, 혹은 사주팔자대로 되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태어난 해, 그 사람이 태어난 달, 그 사람이 태어난 날,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어난 해는 뭘 가리키느냐? 할아버지, 조상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달은 뭘 가리키느냐? 부모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의 어떤 그런 관계,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태어난 날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어난 시간, 그것은 그 자녀들에 관한 그러한 삶의 운명,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주에는 그것이 이제 만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태어난 달, 태어난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글자씩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 팔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해와 달에 따라서, 혹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면요.
쌍둥이로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동양적으로 나누면 뭐 12간지 가운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씩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에 쌍둥이는요,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같은 운명을 타고났으니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는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요, 재미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거기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그때도 참 임신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난 때가 60세 때예요. 그러니까 20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막 서로 쌍둥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내였던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벌써 인생의 운명 자체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바로 그 뒤에 그 발뒤꿈치를 잡고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갖고 야곱 그 이야기는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다릅니까?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자기 집에서 그냥 어머니 옆에서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 나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요? 77살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뭐 짐승도 잡아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막 음식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한 번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속에서 그 참 그 배고파 갖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팥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 때문에 에서의 인생이 크게 후퇴를 하고 야곱의 인생이 크게 앞서 나가게 되었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에서는 하여튼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20년을 살면서 4명의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아서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그 몇 분짜나 되겠습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 뭐 몇 초 사이나 됐던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에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할아버지를 바꾸겠습니까? 부모를 바꾸겠습니까? 또 태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난다, 여자로 태어난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태어난 다음에 자기의 성의 정체성 때문에 성을 바꿔갖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사실은 뭐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이들도 있고요.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한다고는 레즈비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것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 이것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않는 사람도 죽고, 가진 사람도 죽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죽고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태어나는 것 혹은 뭐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과정 이런 속에서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 뭐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선택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반야신경, 뭐 불경이긴 하지만 반야신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온 계공, 도 일체고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무더기, 곧 어떤 몸이라든지 정신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감정, 어떤 느낌의 세계, 혹은 어떤 뭐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그런 자유로움, 거기에 의지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그냥 그것이 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몸도 있고, 바깥에 있는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상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는 느낌은 다 달라요. 왼쪽에서 보는 사람 느낌이 다르고,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들리는 소리에 따라 다르고, 맛보는 것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발동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좋은 향기가 나고 모양이 좋고 그러면 저걸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대상은 사라지죠. 음식은 사라지지만 그걸 통해서 내 몸이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힘이 나고 뭔가 뭐 새로운 어떤 기분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모든 대상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고요. 바꿔지는 그것을 내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을 해가면서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대응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고정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 인생의 시작과 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삶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내가 눈에 봤을 때 이것이 선한 것이냐 이것이 악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을 조금 더 지나놓고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대로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런 요즘에 우리 사회를 많이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무속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어떤 것이 뭐 통계학이다 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허망한 거 있어요. 그 허망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지금 뭐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많은 어떤 부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금액들을 그것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뭐 속여서 취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천화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역에 8개 교회가 있는데 8개 교회가 다시 그것이 곱하여지면 64개거든요. 그 64개의 교회 가운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주역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라고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변화한다고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화동이라고는 그런 교회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위에가 하늘천이 있고요. 밑에가 불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운이 막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동인이에요. 같을 동자 어지린자. 모든 것이 막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간다 하고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보면 그러한 교회에 의해서 그걸 해버리라고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냥 금방 부자가 되고 금방 번성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멋진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소중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기상예보 같은 거요. 그동안 있던 어떤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 과거에 적어도 이게 주역이라든지 뭐 부속 같은 것들이 시작될 때가 수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은 무슨 지식과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그러한 기운들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 무언가가 있느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치고 기륭화복을 점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옛날에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보니까 그런 별들밖에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금 뭐 수십 쪽에 뭐 넘는 그런 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는 그거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들이라니까 그러한 기운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호기심 때문에 조금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둔다고는 무슨 별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끝은요 패가망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요 뭔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그러한 필요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때와 시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해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그물이 이 바다에 던져질 때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걸리는 물고기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거기에 그물이 쳐진 줄 알면 그리 가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물이 와서 그렇게 덮치거든요. 또 뭐 새들이 어떤 그러한 뭡니까 새를 잡는 올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올무 같은 것들이 걸리는 걸 보면 새들이 거기에 있는 것 알면 그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일들 그런 재난도 인간에게 닥칠 수가 있다. 그러니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준비해 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요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에 종말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악성 전염병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까지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때 그것이 언제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재난 속에서 큰 환란의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교훈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 깨어있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말씀하잖아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열천의 비유가 뭐예요? 신랑이 온다는 얘기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섯 처녀는요 등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도 준비를 했는데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새벽 역점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걸 준비해서 등불 들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다섯 처녀는 그때서 기름을 사러 가려고 하니 그것이 나중에 기름 사서 와서 신랑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시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요 신랑 영접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준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평소에 꾸준하게 준비를 해가면 어떤 재난의 때가 오더라도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이지만 평소에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그러한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는 어떤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왕이 가면서 그걸 맡겨주었어요.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적은 것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하는 품삯 정도 됩니다.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것이요 그 한 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에요.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을 한번 모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2천만 원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한 50년 모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가능하지 않는 그런 액수들을 그냥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주자마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하면서 이득을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만큼 곤고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이익으로 남긴 거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도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면서.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그 많은 것들을 남기면서 자기 인생은 인생대로 풍성하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늘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산다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 주님이 와갖고 책망을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1달란트 맡은 사람 그것까지도 뺏어서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요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네가 내가 뭘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맡기지 않은 걸 찾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 이거 은행이라도 맡겨서 그래도 이자라도 늘려놓을 일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다 정해진 것이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수고하고 그래도 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노력하지 않는 인생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이지 못한 겁니다. 신앙적인 삶은요 그때는 몰라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시기를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야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할 때 누구도 가난한 자의 지혜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물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주어진 가난도 있고요 어떤 선택해서는 그러한 가난이 있습니다. 강요된 가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가난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시대로 보면요 그게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족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라고는 그런 세상에서 참 제일 못된 왕 가운데 하나였던 므낫세 때
그냥 그 아주 순교를 당하는, 참혹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왕족으로 그냥 살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며 살다가 그런 식으로 삶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마지막이 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 팔고 돈을 챙겨봤지만, 그러나 결국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마띠아라고는 그러한 제자가 채워져서 12명의 제자가 되어졌는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 사도 외에는 11명의 사도가 전부 다 참혹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어떤 사도는요, 몸에 가죽이 다 박혀 있어서 그렇게 죽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참혹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그것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면요, 베드로는 그냥 그 갈릴리에서 자기 배 있으니까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아버리라 라고는 그것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선택을 했고요. 스스로 선택한 가난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삶을 분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유명한 어떤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분투와 같이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참 많은 매를 받기도 하고, 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러한 때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마지막에도 죽을 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가난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가난이라고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삶에서 일부러 가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적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뭐 그렇게까지 그럴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난하고 사람이 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소리 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너나 잘해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선택한 가난도 있고 주어진 가난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운이라고는 단어 자체가요,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타고 간다고는 그런 뜻이잖아요. 변화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수레를 타고 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니까요. 명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화해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네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흰옷을 입고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항상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면서 향기를 바르고 멋도 좀 내가면서 그렇게 내가 주어진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네 아내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네게 맡겨진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삶의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차피 죽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그 허무한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죽으면 끝,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임종할 때가 있는데, 임종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기 싫어서 병원에 하루라도 더 살아있고 싶어서 그냥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마무리를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잘 단장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옆에 가는 그 길을 아름답게 가리라 하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어진 것, 그냥 어떻게 내가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자에 따라서 더 많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그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삶의 모든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요, 그 마무리 그 다음에도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문명을 개척해 갈 수 있는,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